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신약성경 261쪽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그시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주 안에서 수고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인 헤로디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이 헤로디온이라고 하는 바울의 친척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이 헤로디온이 무엇인가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11절에 이 헤로디온을 제외하고 하반절에 나오는 나기수, 그리고 12절에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그리고 버시, 그리고 13절에 등장하는 루포와 그의 어머니, 전부 공통된 수식어구가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11절의 상반절에 있는 친척 헤로디온, 이 헤로디온에게 주 안에서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이 친척이라면, 바울의 친척이라면 그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아닐 거고요, 정통 유대주의자일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온이 로마 교회의 교인으로 있는 것을 보면 그 또한 주 안에 있는 자임에 틀림이 없죠. 그래서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이 말씀은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수식어 안에, 주 안에서라고 하는 특별한 의미를 함이 담고 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이들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디 오늘 깨닫고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런 가치관과 기준들을 바꾸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 교회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달라지고 다른 기준으로 바뀔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11절에 그 헤로디온, 바울의 친척으로 소개된 이 헤로디온, 이런저런 말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친척이다라고 하는 사실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신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인사말에 이 바울의 친척들이 등장을 해요. 먼저 이제 등장했던 게 7절에 친척들이 소개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맨 처음 소개된 바울의 친척들은 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와였는데, 이들은 함께 갇혔던, 그러니까 이제 정말 적극적으로 그 기독교 신앙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그런 친척들이 있고요. 또 지금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헤로디온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헤로디온이 로마에 가 있는 이유는 주 안에서 그 수고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맥상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끝에 현재 바울과 함께 있는 그의 친척들, 21절에서 누교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또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세 번
바울의 친척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소개된 헤로디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하지만 그가 바울의 친척이라는 것과 그가 로마 교회에서 섬기고 있다고 하는 이 아주 간단한 이 두 사실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보나마나 이 바울의 신앙과 이 헤로디온의 신앙은 분명히 바울로부터 헤로디온에게 전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의 추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그토록 가기를 원했던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그와 함께했던 동역자들을 보내기도 하고 또 친척들을 보내기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문안 인사를 하라고 누구누구에게 인사하라 할 때 로마 교회에 있는 원래 그 로마 교회의 토박이들은 바울과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인사말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바울과 함께했던 또 심지어 헤로디온 같은 경우는 바울의 친척으로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마도 바울이 자신을 대신해서 앞서서 보내었던 사람들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았을 때요, 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쪽에 뭐 어느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죠. 왜요? 거기에 필요한 일꾼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니까 그 지체들 그리 보내서 당연히 섬기게 하는 거죠. 그럼 이 헤로디온의 경우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면 분명히 그가 삶의 터전을 옮겼을 거고요. 이것은 굉장히 뭐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친척이 예수를 믿더니 뭐 어느 날 찾아와서 뭐 예수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유대교 신앙에 가졌던 그것과는 차별화되고 답을 얻을 수가 있었던 거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이제 온전한 신자가 되었을 거고, 근데 어느 날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로마 교회에서 좀 가서 좀 그 교인들을 도와주고 싶고 이렇게 한데 네가 좀 가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선교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생면부지의 교회에 가서 뭐 하는 거니까, 그들을 섬기는 거니까 그렇게 간 거죠. 근데 간단하게 그냥 내 친척 헤로디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배후에 일어났을 이런 과정들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바울이 또 친척들을 등장시킴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보다 먼저 예수를 믿었던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적극적인 전도 실천이 있었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들이 단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구원의 사역에 가족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바울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되고 있는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여기서 이제 가족 중이라고 번역된 것은 맞지 않고요. 이게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를 이렇게 수식한 건데 속한 자들이죠. 나기수로부터 나온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종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기수의 가족 중 할 때 이 가족이 아니라 속한 자들, 그래서 종들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이 나기수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성경에 어떤 다른 근거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나기수라고 번역된 말이 사실은 그대로 헬라어를 그대로 하면 나르키소스고, 여러분이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나르시소스예요. 이 나르시소스를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 뭐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에게 속한 자들, 종들을 많이 둔 것으로 보아 귀족이었고 부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속한 자들 중에 모두는 아니에요. 모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에게 그로부터 나온 자들, 다시 말해 그에게 속한 자들, 종들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모든 종들이, 그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은 아니었고, 그들 가운데에서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나기수의 종들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 그러면 여기도 다른 설명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나기수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나기수라고 하는 어떤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에, 큰 회사의 주인이거나 이런 오너가 예수를 믿은 거고요. 그가 그 회사 안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때 그 안에 그의 종들 중에 어떤 이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나기수가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니까 너희들한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부터 무조건 믿어.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전 직원은 광야교회로 출석한다. 이렇게 하면 나기수라는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기독교에 의해서 저질러졌던 이런 만행이 일방적이고 이렇게 폭력적인 방식의 전도, 이 폐단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을 제외하고는요, 다른 누구에게는 이런 방식으로 전도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부모들이 자식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의 사명과 관련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 다른 누구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나기수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그냥 출근 안 하면 아니죠. 교회 등록 안 하면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연말 보너스 없다. 이런 식으로 했다면 나기수라는 사람의 신앙이 좀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기수의 종들 중에 주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서 나기수의 전도 방식이 어떻고,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다는 거, 인격적이라는 거. 그러면 그는 자기의 종들에게조차 주인으로서 명령을 하면 될 거거든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 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좋은 것을 주면 종은 감사합니다 받을 일 아닙니까? 근데 이 종놈들이 튕기는 거죠. 지들 위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 나기수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을까요? 예전에는 그렇게 충성스럽고 말 잘 듣던 종들이, 야, 이놈들이 이렇게 착하고 순종적이고 이런 녀석들이 아니었구나. 왜요? 인격적으로 대해봐야 그 사람의 본심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죽으라 그러면은 죽을 놈들이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튕기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나기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마 성화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생각 같아서는 그냥 콩 주워받고 믿으라면 믿어,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또 교회는 나가게 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있잖아요. 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내버려 두고 그걸 지켜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고 애끓는 마음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끓어오르는 화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어디 감히 종놈이 주인의 말을 안 들어요. 더더군다나 무슨 해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 주일에 가서 놀라는 거 아니에요. 예? 일하지 말고 교회 가서 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들이 뭐라 그래요? 주인님, 제가 산을 옮길지라도 주일날 교회 가서 앉아있지는 못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뼈 빠지게 그 가서 곡괭이질하고 바위를 캐서 산을 옮기는 일과 교회 가서 앉아있는 일을 보면 누구라도 그냥 앞다투어서 교회로 갈 것 같은데 이 종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요 말씀 안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요, 나기스는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인 거고요. 굉장히 지금 예수 믿고 난 뒤에 어려운 인생을 살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이전에는 명령하면 종들이 착착착착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요, 예수를 믿고 난 뒤로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것들이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삐딱해져가지고 주인한테 뭐 이렇게 대들고 말이죠. 불순종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생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 종들의 내면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나기스라는 사람의 마음이 공감이 되면 복음을 들고 누군가에게 전도 실천을 해본 거고, 그리고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본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제가 그리고 말씀드렸잖아요. 주일학교 교사할 때, 그리고요, 저도 이렇게 뭐 교회 떠나서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웬만큼은 다스릴 줄 안다고요. 제일 좋은 방법이 힘으로 다스리는 거거든요. 힘으로 다스려서 안 되는 경우 거의 없어요. 근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따라올지 몰라도 속으로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형식적으로 겉으로나마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한참 우리나라 교회에서 요즘에는 좀 뜸하지만 그래도 D.L. 무디라고 하는 그 전도자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근데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또 집요하게 그걸 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전도한 사람들의 거의 80, 90%가 다 교회를 떠났어요. 수만 명을 전도한 전도자로서 유명한데요.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왔던 이들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서 거룩한 길을 따라 산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요, 잘못된 복음이 제시되어질 때 그 결과로 일어나는 이 피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요, 그냥 좋게 뭐 당신 좋은 대로, 당신 편한 대로 일시적으로는 예수를 믿노라고 고백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죠. 근데요, 자기의 세계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이 그 복음, 예수님이 밭에 뿌려지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했잖아요. 돌 위에 뿌려진 씨앗이, 가시덤굴 위에 있는 그 씨앗이 처음에는 뭐 살 것도 같습니다만 절대로 살아나지를 못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그래서 복음은요, 배타적인 면이 있어요. 배타적이라는 게 뭡니까? 더하거나 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하고요. 그것을 그 사람이 받아들일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요,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 사람보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요, 내가 기쁘고 행복하면은요, 오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일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를 어떻게 설득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주시도록
기도함으로 이런 방식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시켜서는 안 된다. 왜 예수를 믿는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제시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뭐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근데 추상적이어서 동기부여가 안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그럼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된다는 것은 교회에 다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 석가의 자녀요. 예? 교회 다니면 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요. 뭐 이렇게 만신을 섬기면 만신의 자녀요.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게 아니라 존재론적인 거라고요. 존재론적인 거.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광야교회 교인들은 이 말은 꼭 하고 다니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 다시 말해서 본질적으로, 본성적으로 달라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물론 이 말씀을 하면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얘기하시면 돼요. 제발 생각 좀 해라. 응? 개새끼는 개새끼고 사람 자식은 사람 자식이고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요, 안 받아들여요.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 희한한 것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인다니까요. 근데 안 믿는 것 뿐이죠.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요,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요. 아니,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다.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다. 하나도 모순이 안 되는 자연스러운 얘기거든요. 근데요, 아니 왜 동물의 새끼는 동물이고 사람의 자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왜 이것만 안 된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뭐 초등학교 1, 2학년 그 애들만 되더라도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전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거기서부터 전쟁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 읽고 날마다 기도하고 때 되면 교회 가고 모이라면 모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매일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네? 매일 끼리끼리 모여서 얘기하고요. 매일 불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오직 성경을 읽고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중보로 기도할 때, 그리고 교회에 접붙여질 때라야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요,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안 나오면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교회를 자꾸 빠지고 그러니까 못 빠지게 하려고 목사 된 거 아닙니까? 목사 되면 좋은 점이 교회를 안 빠져요. 목사 되면 다른 건 몰라도 교회는 100% 출석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이런 직분을 갖고 하는 일들은 은혜의 결과로 넘쳐나는 것이긴 합니다만 직분 자체가 주는 중요한 유익이 그거죠. 내가 맡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라도 가잖아요. 저도 집사 때 주일학교 교사 안 했으면 많이 빼먹었을 거예요. 정말 아침에 참 힘든 날들이 기억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이 애들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그 책임이 있어서 공과 시간에 우리 애들만 그냥 그 고아들 되는 게 또 이게 마음이 쓰여서 그 애들이 아른아른해서 그냥 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빨리 가서 이제 주일학교 애들 이제 섬기는 이걸 위해서 갔죠. 근데 어쨌든 그것 때문에라도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직분으로 걸쳐 놓는 것은 사실 그 자체로도 큰 유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유익이 되려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유익이 돼요. 교회 가는 것이 왜 유익인가요? 자꾸 질문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잖아. 한 번 더 물어보셔야 돼요. 무슨 복? 주실 거야. 자세히 물어보시면 뭐 이런 거죠. 그럼 진짜로 교회 계속 다니면은 막 복을 주셔? 주시지. 근데 왜 이렇게 빠지면서 봐?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을 왜 하는지 모르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될 이유를 찾지도 못하고 동기부여도 되지 않고 맨날 질질 발 끌면서 교회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마셔라. 네,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답답해하거나 또 성질내지 마시고, 근데 진짜 맞다 막 이러지 마시고 그냥 얘기를 하면 이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받아들이면 참 당신도 참 나처럼 이상한 사람이구나 뭐 이렇게 하셔야지. 안 받아들이고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무식해가지고 뭐 니네 뭐 헬라어 성경 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렵다. 2000년 동안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복음을 전하실 때도 안 믿었고요. 그게 무슨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조차도 안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제가 예수님의 그 신발 밑에 묻은 모래만 또 못한 자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도들보다 100배나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사도들에게 전하지 못한 복음을 저 같은 자가 사도들보다 100배나 뛰어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이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죠. 그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느냐. 근데요, 이게 교회의 기초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핵과 같은 거예요. 핵. 북한이 지금 막 그냥 로켓 쏴대서 지금 난리인데요. 뭐 1분이면은 뭐 핵폭탄이 저기 자강도에서 서울에 떨어질 수 있다는데요. 빵 쏘고 나서 1분이면은 핵폭탄이 여기 딱 떨어질 수 있대요. 끝나는 거예요. 전쟁이고 뭐고 없어요. 왜냐면 빵 쏘면은요, 그거를 막을 재간이 없다는데요. 너무 빨라가지고요. 소리보다 뭐 10배나 빠르다나요? 그거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대충 저 위에서 한 5개 정도만 쏘면은요, 끝이에요, 우리나라. 핵폭탄 5개. 그러면요, 5분 걸려요, 5분. 5분이면요, 우리나라 대도시 초토화시킬 수 있고요. 핵심적인 이 군사지역 완전히 그냥 절단될 수 있어요. 5분에. 이게 지금 얼마나 우리가 위태로운 상황인지를 몰라요. 이 강도들이 지금 그 핵폭탄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큰일이에요. 이 나라 이 안보의식이 이거는 의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전쟁 중이라고요. 전쟁 중. 근데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지금 다른 나라 다 나가고 그냥 우리만 남겨놓으라고 난리인데 5분 만에 그냥 나라가 절단되고 나서 전쟁할 기력도 없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왜 또 이러고 하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뭐 해야 된다? 사명감을 가지셔야 한다. 하지만 그것을 즉각적으로 열매를 딸 생각을 하지 마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복음을 믿는 걸 보면 지금 그때인가 봐요. 그러니까 그저 씨를 뿌리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으로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해라. 그래서 나기수와 같은 그런 나기수의 이 마음을 좀 공감하시고, 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 따라, 신앙의 원리를 따라 그냥 인간적인 방식으로 내가 해오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갈등과 답답함 속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소개된 나기수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바들이 많고,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이 말을 가지고 그런 생각 못할 가능성이 많죠. 왜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다르면 그냥 나기수가 자기 종들에게 전도해서 말 들었나 보지. 아이고, 그런 종들은 지지리 말도 안 들어서 주인이 전하는데도 안 듣는 종들이, 못된 놈들이 있었나 보지. 그러면은 그 가정은 알죠. 이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기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또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보사에게,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12절에 소개되고 있는 주 안에서 수고한 자들이에요. 앞에는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뒤에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그러니까 버시와 앞에 있는 둘 서로 대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통점은 둘 다 주 안에서 수고한 거예요. 근데 차이점은 버시는 많이 수고한 거고,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그냥 수고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단순히 그 버시가 더 많이 수고했다, 여러분 버시처럼 되세요, 이런 얘기겠어요? 그런 건 아니겠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지금 편지를 쓰고 문안을 인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간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열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누구는 더 잘났고 누구는 못했으니까 누구는 더 잘해라, 이런 의도가 전혀 아니지 않겠어요? 이렇게 둘을 비교하면서 말씀한 의도가 뭘까요? 먼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이거는 트리페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만들어진 파생어예요.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는. 그러니까 트리페라고 하는 이 말의 여성형이 드루베나고요. 드루보사도 이 트리페에서 만들어진 말이에요. 그러면 트리페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 트리페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부드러움, 또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화려함으로도 이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딱 맞는 게 이 트리페가 우리들 인식으로는 비단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비단은요 되게 부드럽잖아요. 사람의 피부와 가장 비슷한 옷감이 그 비단이라면서요. 그래서 비단을 입으면 착용감이 별로 없고 그래서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비단이 부드럽기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아름답죠.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죠. 실이 얇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값지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트리페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드루베나나 드루보사는 보니까 둘 다 트리페에서 만들어진 이름이니까 한 자매일 한 자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돌림자죠. 이 두 자매는 트리페라고 하는 돌림자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같으면은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귀한 자손이 나요. 잘 되나 그럴 때 금동이 이렇게, 그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에게 많이 쓰던 돌림자 중에 하나가 보이세요? 구슬옥자, 그렇죠? 이 구슬이라고 하는 것은 담화가 아니잖아요. 귀한 진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트리페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자매지요.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를 소개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 교회 안에 그 자매가 한 신앙 안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거예요. 한 자매가.
그런데 이 자매라고 소개한 것으로 보아 만약에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의 엄마 아버지가 교회가 있었다면요, 누구의 딸로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이 자매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 다른 형제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족들과는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자매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뭐 부모님도 예수를 안 믿고 형제들도 안 믿는데 어느 한 가정에 두 자매만, 언니 동생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자매가 교회 안에서 참으로 모범적이고 이렇게 주 안에서 수고하는 그런 자매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라고 하는 이 신자들의 삶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뭔지, 그 가슴 시림이 뭔지 아시잖아요. 또 이때 당시는요, 분명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배척하는 일도 있었을 거고요. 그거로 인해서 박해받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교회에 나오는 것만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주 안에서 수고했대요. 수고했다는 것은요, 교회를 섬긴 거거든요. 그럼 섬기려면은요, 교회도 더 일찍 나왔을 거고요. 다른 사람들 집에 가고 난 뒤에 남아서 또 일을 했을 거고요. 예배 시간이 아닌 다른 날짜에 또한 교회 나와서, 뭐 여러분 교회 섬기는 분들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꼬박꼬박 주일에만 와서 예배 시간 시작할 때 딱 왔다가 끝나면 딱 가고, 뭐 이런 분들이 뭐 거의 한 대다수 아니에요, 교인들이. 근데요, 섬기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일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날도 또 마치고 나서 또 따로 모임도 하고 또 뒷정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또 주중에도 나오잖아요. 또 새벽에도 나오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가정에서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가 어땠을까? 여러분, 이 두 자매가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행복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드루베나 없는 드루보사, 드루보사 없는 드루베나는 행복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가족 가운데 누구 한 사람 신앙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다면 행복할 수 있어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행복하지 않지는 않지만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사실은 이게 엄두가 안 나요. 왜냐하면 은혜를 받고 진리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외로워지거든요. 가장 친밀하고 가장 사랑해야 할 가정에 돌아가면 외로운 섬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과 행복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생활의 대부분은 가족들과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는 외로워져요. 그러니까 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 비록 가정 환경이 신앙적으로는 불리한 조건이었지만 두 자매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 거예요. 야단을 맞아도 서로 의지하면서. 그래서 이 둘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신앙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아시겠죠? 거칠 게 없어요. 신앙을 가진 두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요, 겁날 게 없다고요. 겁날 게 없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 드루베나 드루보사 두 자매를 통해서 우리가 또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의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러면요,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렇게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이방 민족이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던
이 반만 년의 귀신 섬김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에서 한 가정 안에서 정말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돼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가정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서로에게 그러한 역할을 해주셔야 되고, 서로에게 그런 역할을 또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주 안에서 그러한 영적인 자매로 서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뭐 얼마든지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 정도로 하고, 그런데 여기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요, 수고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고하다라고 하는 이 코피아오가 이게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있는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드루베나와 드루보사는요, 로마 교회에서 현직으로 섬기고 있는 집사예요. 말하자면 지금 섬기고 있는 현재. 근데 뒤에 수고하고 있는 버시는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여기서 수고하고는 이게 부정과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버시가 교회에서 섬기지 않아요. 근데요, 옛날에 섬겼던 사람이에요. 전설과 같은 사람이에요. 버시. 그러니까 지금 드루베나 드루보사 자매와 버시를 붙여놓은 의도를 아시겠죠? 이전에는 누가 섬겼어요? 로마 교회를? 버시가 섬겼어요. 근데 어떤 사정에서든지 이제 버시는 더 이상 섬길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서 이 드루보나와 드루보사 자매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요걸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누가 더 낫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버시는 수고했는데 얼마만큼 수고했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수고한 것과 사랑하는 것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버시가 사랑받는 이유가 뭐냐면 많이 수고한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수고는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이 버시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섬겨도 저 사람 제발 좀 안 섬겼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정말로 있어요. 정말로. 근데 어떤 사람은요, 같이 뭐 하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이 없잖아요. 근데 뭐 특히 이제 뭐 주일학교 교사를 하거나 우리는 뭐 그런 게 없습니다만, 이제 뭐 교회가 이렇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이런 조직과 체계나 이런 섬김들을 이제 우리들이 그런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는데, 뭐 똑같이 일을 하긴 하는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발 안 하셔도 되는데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버시는 그런 거였죠. 여기서 그의 많이 수고한 그것과 사랑받는 것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잘해가지고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단순히 잘하기만 하면 희생받습니다. 잘하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혀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것을 보고 샘내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열등감을 느끼거나 이런 비교의식을 가지지 않을 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시의 섬김에 중요한 것은 잘한 거 틀림없어요. 많이 한 거 틀림없어요. 근데 그것만으로 사랑받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장 많이, 가장 열심히, 가장 잘했는데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었겠죠. 항상 겸손한 자리에 있었겠죠. 그거 뭐 제가 한 거 아니고요. 집사님들은 또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나는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진심으로. 또 제가 나서부터 배운 게 설거지라서 설거지만큼 그냥 제가 좀 잘하는 것 뿐이지 집사님은 다른 거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겸비함이 있었겠죠. 그랬을 때 사랑을 받죠. 그러니까 그냥 잘하기만 하고 많이 하기만 한다고 해서 결코 인정받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예요. 그렇잖아요? 충신들이 자꾸 이렇게 내쫓기고 모함당하는 이유는 충성스럽고 충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랬죠. 예의가 없어서 그렇다고요. 예의가 없어서. 희한한 게 역사적으로 충성들은요 위아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르면 된다는 이 한 생각으로 왕이고 자기 선배고 이런 걸 알아서 막 들이받아요. 그러니까요 하는 일은 참 귀한데 참 네 가지가 빠져서 그래서 독약을 먹이고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섬김 가운데 있어요. 내가 제일 많이 하지 않아? 내가 제일 잘하지 않아? 이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죄들을 상쇄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보통은 죄가 그걸 이용해서 너는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죄는 해도 되라고 하는 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근데 버시는 오히려 그러한 섬김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성화의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감사한 거죠. 많이 수고하는데 감사하고 그가 느끼는 보람은 사람들로부터의 칭찬이나 인정이 아니라 무슨 보상이 아니라 뭐예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가 자기의 만족이고 보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요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사랑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사랑하나? 여러분들이 사랑받는 이유를 아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거 여러분 감사 받으셔야 돼요. 감사 받으셔야 돼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사랑받는 이유는 내가 그 덩어리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버시는요 사랑받으면서도 내가 왜 사랑받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럴 만한 게 없는데 왜 나를 사랑하지? 늘 그 마음이. 그래서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받는 높은 평가와 인정들이 부담스러워 오셨을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나요? 이게 버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와 드루보나 드루보사 자매의 자매와 버시를 붙여놓은 건 뭐겠습니까? 버시가 이 수고한 결과 얻은 것은, 수고의 결과를 얻은 것은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을 잘하고 많이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자기의 신앙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현재 섬기고 있는 이 드루보나와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누구다? 버시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자매는 버시를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뒤로 시간 지나고 나면 누군가에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쓸 때는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고 사랑받는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자매, 이렇게 돼야죠. 이렇게 돼야죠. 그러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사랑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지금 수고한 것,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이 앞에서 또 한 번 나왔었거든요. 6절에 마리아가 있었잖아요. 6절에서. 근데 수고한, 이 코피아오라는 말이 사용된 여기 마리아인데요. 6절에 마리아는 주 안에서라는 말이 없고요.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그래서
마리아의 경우에는 그 수고의 대상, 바로 너희가 강조되어 있고, 지금 여기에서 두루베나나 두루보사 그리고 버시는 주 안에서가 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섬김의 원인을 밝히고 있고, 12절에서는 6절의 마리아는 섬김의 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여기에 등장한 인물 중에 다시 한번 거론 이 루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구레네 시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까지 올랐던 시몬. 그때 그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바로 이 시몬이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루포는 이 시몬의 아들이에요. 그 시몬의 아들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 사실은 자기가 예수님을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진 게 아니잖아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너 이리 와, 이거 들어. 그래서 그거 지고 갈 때 얼마나 입을 내밀고 갔겠어요.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그리고 이 무거운 십자가를 왜 나보고 지라고 하냐, 그러면서 얼마나 투덜투덜하면서 올라갔겠냐고요. 중간에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디스크가 있는데 이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또 한 대 채찍을 얻어맞고 또 가다가 진짜거든요. 이러면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럼 시몬은 어떤 생각이세요?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아주 그날 생고생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때, 괜히 예수 그 십자가 처형받는 날 거기 지나가다가 걸려가지고 그 나무를 들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요 뭐라고 하냐면 택하심을 입었다고 얘기를 해요. 루포가 택하심을 입었다고 할 때 이것은 루포라기보다는 누구예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에요. 근데 시몬을 택한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군병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여기서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몬을 택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택함 받은 게 아니라 군병한테 끌려간 거잖아요. 군병한테 끌려간 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군병한테 끌려간 거는 인생 완전히 뭐 꼬인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꽃이 어디에서 피었어요? 아들에게서 피었잖아요. 아들에게서. 아들 루포에게서 폈다는 것을, 그 꽃이 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름이,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루포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또 붉은이라는 뜻이에요. 붉은. 그러면 우리가 유추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아이를 낳고, 그러니까 이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고요. 뭐 기진맥진 했을 터니 금방 내려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할 수 없이 거기 앉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 전체 과정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한테도 물어보고, 도대체 누구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오기는 왔는데, 왜냐하면 구레네는 아프리카란 말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골고다에 끌려간 거잖아요. 로마 군병에 의해서. 그래서요, 거기서 복음을 들었겠죠.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분명히 시몬 옆에는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군병에 끌려서 인생이 꼬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자리로 간 거죠. 근데요,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요, 십자가를 들고 올라오느라고 힘 다 빠진 상태죠. 그래서 그냥 쓸 수 있는 거는 눈, 코, 귀, 입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물어봤을 테고 들었겠죠. 예수가 누군지. 그러니까 시몬은 골고다에서 복음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봤을 거예요. 근데 그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시몬이 돌아가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연상이 되는
붉은이라고 하는 루포라는 이름을 주어진 것으로 생각. 이거는 저의 썰입니다. 이거는 무슨 역사적 자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제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은혜롭잖아요. 해가 될 건 없어요. 이름 자체가 루포니까. 그러니까 붉은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시몬은 루포에게 늘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네 이름이 왜 루포인 줄 아니? 아버지가 말이다. 장사를 했다가 쭉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모태신앙이야.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게 택하심을 입었다는 그 의미가 말 안에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의미이겠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루포에게 그렇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때 아마 시몬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루포라고 정했고요. 그를 아마 신앙 안에서 잘 키웠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바울 사도와의 만남이 있었고 거기에서 어떠한 중요한 이런 교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그의 어머니예요. 어머니는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의 아내 아닙니까? 그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의 어머니, 이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 이야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아니 어떻게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라고 할까?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를 어떻게 어머니로 삼았을까? 이게 지금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이것은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관계와 신분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11절에서 13절에 있는 내용,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의미와 교훈들을 주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요. 주 안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에 대한 얘기예요. 거기 뭐예요? 주인과 종의 신분도 바뀌어요. 주인과 종 관계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또요. 남과 가족이라고 하는 혈연이라고 하는 이 경계도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는요. 남남이었던 사람이 한 가족이 되고 부모와 자식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주 안에서는요. 이렇게 서로 알 수도 없는 또 주인과 노예가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밝히고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 아직 넘지 못한 신앙의 수준이거든요. 우리가 말로는 지체, 영적인 가족이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하위천 따라가면 저 교회 옆에 크게 써붙여 놓은 거 있어요. 네? 가족 같은 교회, 이렇게 가지고. 교회 같은 가족이 있나? 모르겠어요. 가족 같은 교회, 이렇게 붙여놨어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죠. 그리고요. 주인과 종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은혜로웠던 일이 있다니까요. 예? 평양에 있는 유명한 교회에서 장로를 뽑는데요. 투표를 했어요. 최종 후보자 2사람이 됐거든요. 근데요. 하나는 주인이었고요. 하나는 머슴이었어요. 그런데요. 누가 장로가 됐을까요? 머슴이 장로가 됐어요. 그래서요. 주인이 머슴을 다시 장로님으로 섬겼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로마서 16장 11절에서 13절에 나타난 주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관계를 따라 그 교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헤로디온도 주 안에서
바울의 친척을 넘어 영적인 가족, 이게 지체가 되었습니다. 단순한 친척이었던 헤로디온이 그냥 친척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이 되었고요. 또 이 세상의 친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죠. 또 이 루포는 민족이 다르잖아요. 민족도 다른데 말이죠. 여기는 인종도 달라요. 그런 루포가요, 주 안에서는요,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형제가 되었단 말이에요. 형제가 되니까 루포의 엄마가 내 엄마가 돼. 이해되십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내 엄마, 네 엄마, 내 아버지, 네 아버지, 내 아들, 네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경계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요, 지체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고 지체의 아들, 딸이 내 아들, 딸이고, 그러니까요, 엄마 아빠도 많고 아들, 딸도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주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분 관계라고 하는 것,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나기수의 종들도 더 이상 나기수의 종이 아니죠. 그죠? 그리고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자매도 주 안에서 수고했고요. 네, 마리아는 사랑받을 만큼 많이 했었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더 주 안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신분관계 속에서는 진전이 계속 일어나요. 두르베나와 두르보사 자매는 버시를 능가하는 사람들이 될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의 앞선 선배였던 버시보다 현재로는 못한 것 같지만 그를 능가하게 될 것에 대한 그 소망을 담고 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수고한 모든 이들은요, 이렇게 형제요, 자매요, 또 부모와 자식이 되고, 또 사랑받게 되고, 동역자도 되고, 지체가 된다고 하는 사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광야교회가 이렇게 영적인 가족이 되어서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도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지상교회 안에서 친형제와 자매로, 친부모와 자식으로 그렇게 우리 광야교회에서 구현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광야교회가 하나님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혈연관계, 신분, 또 우리의 그 모든 것, 이것이 주 안에서 수고함으로 우리가 정말 한 지체로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 고유한 사명과 고유한 행복과 영역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였을 때는 완전한 한 가족으로 모이는 교회 되게 하셔서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고, 또 자녀가 없어도 자녀가 있고, 부모가 없어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없어도 형제가 있고, 자매가 없어도 자매가 있는 그런 주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의 모든 결핍을 이 교회 안에서 채우게 되는 진정한 기독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